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 속에 비친 빛입니다. 저는 2000년 1월에 군대에 갔습니다. 그때 밀레니엄 군번이었는데요. 그래서 큰일이 날 줄 알았죠. 그리고 큰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군 훈련을 6주를 마치고 자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년 병장께서 저를 부르고 제 동기를 같이 불렀어요. 잠깐 이쪽으로 와봐라,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갑자기 눈을 감으라고 하더라고요. 눈을 지그시 감았죠. 근데 갑자기 음악을 틀어줍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제가 부를 수가 없어서 이등병의 편지를 틀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막 뭉클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고참이 한마디 더 던집니다. 뭐가 보이냐? 눈을 감았으니까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죠. 그게 네 남은 군생활이다. 그게 네 남은 군생활이다 그러는데,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고참이 됐잖아요. 이등병이 새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했죠. 잠깐 앉아봐라. 음악을 틀어줍니다. 이등병의 편지를. 그러면서 눈을 감아봐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남은 군생활이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난 내일 모레 간다.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은 참 재미있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정말 깜깜한 거예요. 이 군생활, 남은 2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순간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어두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막 어두운 터널을 지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그 터널에 들어가시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혼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의 빛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빛은 언제 비치게 되는가?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울부짖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변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을 멀리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이 약속은 단순한 희망의 말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 빛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빛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1절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 문화와 뒤섞여서 멸시받는 갈릴리로 불리며 외면받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구원의 빛이 시작되는 장소로 오늘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예언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미래의 소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서 성취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사건을 통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시작하시고 멸시받았던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어떤 단순한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빛의 생명이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어둠 속에 갇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9장의 큰 빛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둠은 죄로 죽음, 또 고통과 혼란을 상징하지만 빛은 구원과 생명과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죠. 2절 말씀해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이 빛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빛을 붙잡고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스불론과 납달리의 어두운 땅을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임하여 생명의 길로 비추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1편에서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인도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며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 모두 그것을 믿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을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압박과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황폐해지고 삶은 절망으로 가득 찬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4절에서 그들의 현실은 멍에와 같은 무거운 짐과 막대기와 같은 억압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백성들의 고통과 억눌림을 생생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9장 3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슬픔을 위로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기쁨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이 기쁨을 두 가지 비유로 오늘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농부가 수고 끝에 추수의 열매를 거두며 누리는 기쁨처럼 정말 넘치는 기쁨을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전리품을 나누면서 느끼는 그런 환희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로부터 오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꺾으시고 억압의 지팡이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약속은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죄의 멍에와 사망의 멍에를 꺾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웃과 공동체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웃들에게, 아직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기쁨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크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무겁고 고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을 더욱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고 억압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성취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그 기쁨이 우리의 삶과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맡겨드리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한 참된 기쁨으로 변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빛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예언 중 하나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지도자나 일시적인 평화를 이루는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이름, 그의 통치의 성격을 통해 우리가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6절에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한 아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인간적 성육신을 예언한 것이며 동시에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이름과 연결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히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묘자와 모사는 메시아의 완전한 지혜와 경륜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요,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그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메시아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예수님의 영원성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의 왕은 메시아의 통치가 단순히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특히 7절에서 이사야는요, 메시아의 통치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라고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의 억압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평안이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의 정치적인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통치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요, 세상의 불완전한 지도자들과는 달리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신 그런 통치자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현재의 삶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요, 이 왕 대신 메시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셔야 하겠습니다. 그의 다스림 아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의 평강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죠. 삶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참된 평강을 얻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비추시는 빛의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빛은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그 빛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이 빛은요,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나 이 빛은 단순히 우리가 듣고 여기서 끝나는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붙잡고 따라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큐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붙잡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삶의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어둠 속에서도요, 하나님과의 연결을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나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눴듯이 가족과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빛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요, 하나님의 빛은 더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친절의 말,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을 통해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세상에 흘러가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려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을 붙잡고 오늘도 생명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모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